누군가에게 진실을 전달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위 돌직구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아십니까, 돌직구? 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딱 던지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빙 돌려서 말하는 겁니다. 성격이 좀 적극적이신 분들은 이 돌직구를 잘 던지실 것이고, 또 반대로 좀 내성적인 분들은 이렇게 빙 돌려서 말하는 것을 선호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는데, 이 비유의 독특성이 뭐냐면 빙 둘려서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무엇이 숨어 있느냐? 돌직구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 안에 있는 돌직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 돌직구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돌직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이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선 그 비유가 쓰인 상황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15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 두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누구지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룹은 누구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예수님은 어느 편에 계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세리와 죄인들의 편에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룹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수군거렸죠?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때 문화 때 어떤 사람을 초대해서 그 사람을 영접하고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나는 이 사람과 같은 부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과는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세리와 창녀, 먹보와 술 주정뱅이의 친구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가장 버림받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자들과 함께 지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룹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린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는 총 3가지 비유입니다. 근데 사실 이 3가지 비유는요, 3개가 아니라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 3개가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은 길지만 하나로 통째로 보셔야만 합니다. 왜냐? 이것을 분리시키면요, 여기에 있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비유 함께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양이 몇 마리가 있었습니까?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마리 잃어버렸죠?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찾습니다. 찾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비유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립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두 번째, 그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잔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3가지 패턴을 딱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7절에서 이 얘기를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7절은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해 주십시오. 먼저 뭐가 나온다고요? 잃은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이 나오죠? 찾는 게 나오죠.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나옵니까? 잔치가 일어납니다. 읽고 찾고 잔치가 나옵니다. 이 3가지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게 회개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죠?
그렇죠. 뭔가를 잘못하면 그것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주님, 6일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맞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회개의 의미를 확장시키세요. 그러니까 회개는 무엇이냐? 무언가를 잃었는데 그것을 찾고 그것으로 인해서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는 세 가지 과정이 들어있습니다. 잃고, 찾고, 잔치. 자,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찾음, 기쁨. 이 세 가지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 이게 다음 비유에도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8절부터 10절인데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8절의 말씀 읽고 여러분들이 9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카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번 정리하고 나니까 쉽죠? 이 얘기 안에도 뭐가 들어있죠? 이름이 들어있죠. 그 다음 뭐가 들어있죠? 찾음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기쁨이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고 그것을 찾았고 그 다음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라고요?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냐면 중요도의 차이인데요. 여러분 첫 번째 비유에서 몇 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비유에서는 몇 개 중에 한 개 잃어버리죠? 10개 중에 한 개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 비유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있는데 몇 명일까요? 2명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00개 중에 한 개, 10개 중에 한 개, 2개 중에 한 개. 그럼 뭐가 중요한 거죠? 2개 중에 한 개. 그러니까 지금 점점 이게 점층법이라고 하는데요.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이 의도를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 딱 넣으시려고 지금 이렇게 조여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의도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돌직구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인데 이것도 교독해서 읽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함께 읽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누가 배신을 때립니까? 둘째 아들이 배신을 때립니다. 혹시 아들만 둘인 집안에 계신 아버지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최용준 강도사님이 아들만 둘입니다. 그렇죠? 예. 2층에 계신데요. 최지안, 최지은 이렇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아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 설교 때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 두 아들을 예로 들기 너무 좋아요. 만약에 이 지안이와 지훈이가 장성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대학교에도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가 딱 됐는데 지훈이가 아빠한테 딱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나 대학교 졸업하면 바로 독립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재산을 나눠주세요. 딱 이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강도사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지훈아, 아빠는 남겨둔 재산이 없어.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믿음의 재산뿐이야. 자, 이걸 가져라. 내가 평생 동안 읽은 성경책이다. 예, 물론 농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때 아들이 아빠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건요.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 재산은 언제 배분이 되냐면 아빠가 죽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달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나 당신 죽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거는 진짜 배은망덕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있던 아빠 존재에는 난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다? 재산에만 관심이 있으니 당장 그거 내놔라.
그쵸. 참 그렇죠. 근데 그 아버지가 더 대단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재산을 줍니다. 여기에 네 몫이 있다. 가져가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거 다 탕진하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돼지우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잠깐 멈춰서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해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비유가 각각 다른 비유가 아니라 하나의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패턴이 있다 그랬죠. 어떤 패턴이 있죠? 이름, 찾음, 그리고 기쁨이 있다 그랬죠. 그럼 봐보십시오. 이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서 뭐가 잃었죠? 뭘 잃었죠? 둘째 아들을 잃었죠. 그럼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야 됩니까? 찾음이 나와야 돼요. 둘째 아들을 누군가가 찾으러 가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도 둘째 아들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분명히 이 세 가지 비유는 예수님이 하나로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름 다음엔 찾음이 나와야 되는데 왜 찾음이 없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비유에서는 찾음을 빼놓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여기에 예수님의 돌직구가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하지만 이 비유가 연결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위해선 이름 다음에 찾음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찾음이 없습니다. 물론 둘째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옵니다. 찾아오죠.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누군가가 둘째 아들을 찾으러 가야 돼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 찾으러 간 것처럼,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 잃어버려서 그거 찾으러 간 것처럼, 2명의 아들 중에 하나가 잃어버렸으면 그거 어떻게 돼요? 찾아야 돼요. 그럼 그거 누가 찾아야 해요? 누가 찾으러 가야 되죠? 아니에요. 첫째 아들이 찾으러 가야 돼요. 왜 그러면 그 당시 때 여러분 고대 근동은 굉장히 위험해요. 아버지는 그리고 나이가 많고, 그쵸, 힘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찾으러 가면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나서야 해요? 첫째 아들이 나서야 해요. 왜요? 아버지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간절히 기다린다는 건 어디서 할 수 있느냐? 20절에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띄어서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요, 이 당시 때도 아버지가 달려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달려가요. 여러분, 이건 뭘 나타내는 거죠? 그 둘째 아들을 향한 그리움, 그 둘째 아들을 향한 사랑, 그 둘째 아들을 보고 싶었던 그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갑자기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죠. 둘째 아들이 나간 이후부터 그 아빠는 계속 그 마음의 상태였던 겁니다. 그럼 첫째 아들이 그거 몰랐을까요? 알았죠. 아버지가 계속 근심하고 계셨을 텐데. 근데 왜 첫째 아들은 그럼 둘째 아들을 찾으러 가지 않았을까요?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엔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어서요? 재산에 관심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방법은 다른데 뭐가 똑같아요? 마음의 욕망이 똑같아요. 둘째 아들은 그래서 우리는 보통 둘째 아들이 나쁘다 생각해요. 근데 첫째 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나빠요. 목적이 똑같은데 방법만 다를 뿐이죠. 여러분, 여기 잠깐 이 비유 밖에 있는 청중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두 그룹의 청중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청중은 세인과 죄인들, 그리고 두 번째 청중이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누가 첫째 아들일까요?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첫째 아들이에요. 그럼 예수님 뭐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그 죄인 찾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인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 서기관들아, 둘째 아들 잃어버린 이 세리와 죄인들 너네가 찾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돌직구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평소 아는 것처럼 어떤 감동적인 얘기가 사실 아니에요.
이 얘기를 듣던 그 상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 한 대 빡 맞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하시고 첫째 아들 딱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 비유에서도 그렇지만 첫째 아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왜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는 안전하게 그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이 한국 교회와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의 첫째 아들이 누구죠? 먼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둘째 아들은 누구죠? 그렇죠.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인 거예요. 우리 고양동으로 치면 고양동 주변에 배회하는 친구들, 아이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우리 첫째 아들이면 뭐 해야 돼요? 찾으러 가야 돼요. 근데 만약 우리가 찾으러 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비유에 나오는 누구와 똑같은 거예요? 첫째 아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날리고자 하는 돌직구가 여기에 있어요. 영적으로 너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확신하는 너희 바리새인들아, 나는 이미 구원이 보장되었다고 믿는 너희 서기관들아, 너네 잘 들어라. 너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 둘째 아들 찾으러 가야 된다. 그런데 그들 어떻게 하고 있죠? 가만히 있어요. 심지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을 보내냐? 그게 25절부터 28절에 나오는데 여기도 같이 교독해서 읽을게요. 25절 제가 읽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때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찾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어져서 다음 찾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어져서 뭐가 나오죠? 기쁨이 나오죠. 이름, 찾음, 기쁨이 이제 순서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만난 그 기쁨을 못 이겨서 어떻게 하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제일 좋은 옷은 누구 옷이에요? 자기 옷이에요. 자기 옷 입히고 손에 뭐 끼우죠? 가락지 신기고 발에 뭐 끼우죠? 신발을 신겨요. 그리고 뭘 잡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최고의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최고의 잔치가 벌어졌을 때 첫째 아들 어디에 있습니까? 밭에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삶, 그냥 직장 다니는 삶, 그냥 가정, 어떻게 보면 여자라고 친다면 가정주부의 삶, 그냥 평범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상에는 누가 없었어요? 둘째 아들이 없었고,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첫째 아들이 뭘 들어요? 기쁨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해서 종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종이 뭐라고 합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기의 기쁨에 가득 찼다. 그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지금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첫째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28절에 나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여러분, 첫째 아들 지금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과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가요? 첫 번째, 이름, 찾음, 기쁨. 그런데 마지막 비유에는 뭐가 빠져 있었다고요? 찾음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찾으러 가야 되는데 이 찾음이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이 여기서 찾음을 빼셨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기 위함이셨던 거예요. 너네가 첫째 아들이라는 거죠. 너네가 찾으러 가야 되는데 너네 안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순히 지적만 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그들이 거듭나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세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이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에서 나와요. 그게 29절부터 32절인데 이것도 교독해서 읽을게요. 제가 29절 읽을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함께 읽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 나랑 함께 있잖아. 그럼 내게 누구 거라는 거예요? 너 거잖아. 근데 지금 너의 둘째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해. 그런데 둘째 아들은 여전히 반응이 없어요. 그러고 비유가 끝나요. 여러분 이 모습조차도 어쩌면 한국교회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새신자가 나와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처럼 둘째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께 찾아간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깨닫고 교회에 찾아와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보다 무엇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재산. 한국 교회에 있어서 그 재산 무엇이죠? 어떻게 보면 확정된 구원이죠. 천국 간다는 그것이죠. 나는 천국 가니까, 난 안전하니까, 난 구원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이 비유엔요, 그러니까 이 비유 안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사실 이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이 둘째 아들을 찾으러 간 또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으로 가시면은 10절,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어요? 둘째 아들 찾으러 온 거예요. 첫째 아들 가만히 있는데 다른 아들이 온 거예요. 그 둘째 아들 찾으려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는 늘 이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이름과 찾음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잃어버린 것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첫째 아들처럼 가만히 있으셔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찾으러 가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께서 예수님과 함께 그 둘째 아들 찾으러 떠나신다면 그곳이 바로 기쁨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